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 일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5월에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4편 8절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은 종종 동일한 무언가를 같이 보면서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경우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혹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리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하나의 통계를 보여주는 표를 보고도 정치인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극단적으로 갈리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에 따라 자기들의 형편에 좋은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사안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한 모습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시각이 강해지고 고차가 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무엇이 내가 속한 진영에 좋은 것인지 그에 따라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사회가 굳어져 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진리를 숨김없이 선포하고 또 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보다 당시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여겨지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된 것인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보다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권리, 명예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들의 방식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만을 생각하며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의 칭송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나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그분을 배제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왜곡하고 주님께 행하신 표적을 통해 주님을 경배한 대신 도리어 그분을 증오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행동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을 통해 안식일에도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과 그분의 뜻에 따라 자기의 양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그분께서 무엇을 드러내셨는지와 그분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린 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증오를 마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린 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께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셨고 그곳에 찾아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친 후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지금 그분을 환영하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서 인정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 눈앞에 보이는 표적,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든 받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런 환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파 가운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일에 시달려 죽을 지경에 처한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갈릴리까지 올라온 왕의 신하였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자 소문을 통해 들은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온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을 향해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절실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기에 앞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한다고 그들의 어리석은 세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땠습니까? 그는 도리어 그 말을 통해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두어도 될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간청한 그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기사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는 도중 이제 그를 찾아오는 종들을 만났고 이 종들은 그의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이 살게 된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믿었던 왕의 신하는 그 믿음을 가족들과 자신의 집에 속한 이들에게 전했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위를 믿고 주님께서 주신 육신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 눈으로 보지도 못하니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질병까지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며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자기 모든 백성을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에서 건지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표적을 통해 자기의 영광,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계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제 한 번의 공백을 둡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유대인들의 명절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동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 명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6월절을 보내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2달, 길면 반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특정한 절기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거기에서 무엇을 드러내셨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 문 중 하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동물들을 들여오는 양문, 그곳 근처에 있는 연못 주변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당시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름을 가진 작은 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이 그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연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병자들이 그 못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기에 5개의 행각, 우리에게 친숙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정자 같은 것이 세워졌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치료는 이성적인 관점에선 생각하기 힘든 일이며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저 약간의 치료 효과가 있는 연못에 대한 당대의 민간 신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방식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치료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정된 시기, 특별한 자비를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통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연못 근처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8에 된 병자였습니다. 이어지는 묘사로 보았을 때
그는 앞서 연못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혈기 마른 사람, 다르게 말하자면 몸을 거동하기 힘든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을 겪고 거동이 불편해진 것이기에 아마도 40세 이상, 당대 기준으로는 이미 평균 수명을 거의 넘어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를 들은 병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질 묘사에서 나타나지만 그는 앞선 장에 나온 왕의 신하와 달리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친절한 사람이 나에게 어쩌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도움, 연못이 움직일 때 거기에 넣어줄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분을 높이며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즉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거기에 넣어주면 된다는 암시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하십니다. 그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의 오래된 질병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의 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말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에 당황했을 이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누웠을 때 사용한 자리, 아마도 지프로 만들어졌을 가벼운 깔개를 정리해서 그것을 들고 걸어가므로 이제 나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어떤 문제도 없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였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과 사역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는 그 병자가 머무르던 곳이 어디였는지입니다. 그는 성전 근처, 자비의 집이라 불린 연못 근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서로에게도 나누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이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더 나은 상태를 가진 사람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긴 시간 동안 중풍으로 인해 고통받은 이 사람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은, 도리어 더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방치된 채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연못을 통해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이 연못은 그런 자비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거울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들에게 그들을 건질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못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눈앞에 두고도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버림받았던 이 환자는 그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비참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도 증거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를 치유하심으로 자비와 사랑이 없는 세상,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자비와 사랑까지 회복하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주어진 일시적인 신체 회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남아있지 않을 참되고 즐겁고 영원한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자비가 없고 사랑이 가려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은혜를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긴 시간 중풍에 걸려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구할 수 없고 나를 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조차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일시적인 치유, 잠시간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파탄난 관계를 중보하사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증오를 마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앞선 표적과 달리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9절의 마지막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과업을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휴식을 취해야 하는 날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됩니까?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몸을 회복하여서 자기가 썼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그의 생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의 이해로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안식일에선 안 되는 39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옮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가 직접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긴 시간 38년의 세월 동안 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어떤 일을 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몰아세우고 감히 너가 안식일의 규범을 어겼냐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아마도 율법을 통해 사람을 질책한 것으로 보아 나름의 권위를 가졌을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은 무언가 생각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병에서 나은 자를 추궁하며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라고 하지만 정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한 분이 누구인지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거치고 자리를 떠나셨기에 그들은 심증만 있을 뿐 어떤 물증도 없이 주님을 향한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정확히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 사람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 그들은 부정한 사람을 여겨져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잠깐 동안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간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병으로 추정되는 그의 병이 아마도 그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무언가 악한 행동을 하는 도중에 병에 걸렸을 것이며 혹은 죄에 대한 벌로서 질병을 받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다른 이들과 달리 그의 병은 그의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 질병을 포함한 모든 비참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육신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죄 안에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심한 것, 영원한 멸망이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로 건지시니까 거룩한 길,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비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해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에게는 어떤 감사도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그를 찾았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나를 안식일에 걷게 한 사람 예수로 하더이다 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그분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결국 다른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 오래된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아닌 죄로 돌아가며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뒤를 이어 유대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들은 예수란 사람이 감히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분을 박해했습니다. 그분께서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임을 알려하지 않았고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율법을 어긴 것, 그들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하지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권위를 대적한 자라는 것이 그분을 박해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번역 박해하게 된지라 라는 표현에서 보이듯이 원문도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그것이 지금 시작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박해의 과정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 일종의 신문까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너가 감히 안식일에 치료라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남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 율법을 어기게 했냐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정체성을 알 생각도 없었고 그분의 표적을 통하여 그분께서 가지신 이름 예수가 증거되고 있음을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전한 일을 권위의 이름으로 짓밟으려 했고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자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대신 무엇을 말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사역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그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사역에서 쉬신 것이지 그분께서 일주일에 하루 동안 세상에서 손을 떼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손길을 멈추신다면 이 땅은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도한 말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 그들 눈앞에 있는 사람,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한 그 이상으로 끔찍한 죄, 참람하기 그지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있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과는 더 이상 타협할 필요도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분께서 왜 그런 말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이제 저 사람은 우리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혔기에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분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을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며 그들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 또한 멈추지 않는 죄를 지으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때로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분노하게 만들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감출 수 없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누군가의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이들이 안식일에 치료한 일로 박해했고 신성 모독의 죄로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과 어긋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치료를 통해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언약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고 풍성한 자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 세상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구속사역을 그들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참된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이 모든 사역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팔린 이들은 바라보려 하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분의 영으로 믿음을 신으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들과 달리 동일한 사건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그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사역하시던 시기 동일한 표적과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봤음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믿고 높였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진리를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우리의 비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고 그들의 무지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는 언제나 호의와 기쁨, 믿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관과 믿음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히심이 그것을 고수하려 한 이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처럼 지금도 많은 이들은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분께서 표적을 통해 가리키신 것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이어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유익, 명예와 대치된다고 여겨질 때 그런 공경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나의 관점으로 그분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표적으로 드러내신 것, 그분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진리를 믿으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나의 이득, 나의 편안과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